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정신수양의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요. 정신수양의 방법.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수양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가장 기초적으로는요, 염불, 좌선, 기도, 송경, 주문, 이런 것이 정신수양을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염불, 좌선, 기도, 송경, 주문 외우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사이 많이 지금 하는 방법으로서 절수행이 있죠. 절. 이 참 좋아요. 절수행이요. 다른 저녁 일과가 다른 일과가 없는 한은 저녁에 꼭 108배를 합니다. 몇 년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꼭 108배를 해요. 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호흡을 쫙 내품죠. 그리고 이제 저를 하고 일어서면서 호흡을 쫙 들어 마셔요. 그 단전까지 쫙 들어 마셔요. 또 엎어지면 절을 하면서 호흡을 쫙 내뿜어요. 그래서 이 호흡하고 절하는 거하고 이것을 같이 해요. 수행을. 이렇게 하면은 108배가 언제 끝난가? 금방 끝나. 땀이 쫙 합니다. 여러분들도 절 한 번씩 해보나? 어찌 해? 기회 되면. 도청이 같은 사람은 특히 해야 돼요. 너는 해가지고 살을 빼야지. 지금. 기회 돼갖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하면은요.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고. 근데 이 절수행이요. 한번 해보세요. 호흡하고 이 절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쫙 하면요. 그냥 한 15분에서 천천히 하면은 한 20분 딱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운동으로 봐서도 그 전신 운동이 그렇게 되는 운동은 15분 만에 20분 만에 말이죠. 땀이 그렇게 쫙 나도록 전신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 거예요. 절수행밖에 없을 거다. 제가 그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은 모르더라도요. 나하고 이제 생활이 다르니까 생활의 패턴, 돌아가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강요는 제가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하는데 이 수행이 절수행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양의 방법은 염불좌선, 기도, 송경, 주문, 절수행 이런 것이 이제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요 좀 더 이제 생활 속에서 보면요, 거일거일에 일심을 모으는 공부를 하는 거다. 거일거일에 일심 모으는 공부. 이거를 하는 것이 정신수양의 방법이다 말이죠. 그래서요, 이 일과 마음, 이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대로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거 그 일에다가 마음을 같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과 마음을요.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일할 때 보면 말이죠. 일은 하면서 생각은 엉뚱한 생각하고. 그럴 때 많지.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 행선을 하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걷는 것과 호흡과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 수양은요.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는 수양이다. 이 말이죠. 이 일심을 모으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는 수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일거일에 일심을 잘 모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일심이동하면 정의가 된다 그랬죠. 일심이동하면 정의가 된다. 그 다음에 사심이동하면 뭐가 되냐? 불의가 된다 그랬죠. 일심이동하면 정의가 되고, 사심이동하면 불의가 된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정의, 불의, 그게 치사도요. 일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사막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을 잘하면은요, 치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방법을 친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그 방법의 그 세부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수행편 교리에 가면요, 이제 훈련 정기훈련 11과목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신수양의 마지막 네 번째로요. 정신수양의 결과는 어떠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요.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진다. 그러셨어요.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진다. 그래서 한 번 정신이 정하면 말이죠. 어떤 유혹에도 끌리지 않는다. 움직이지는 못한다. 이 철석같이 견고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력이 생기는 것.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생활 속에서의 수행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생활 속에서의 수행의 결과가 이렇게 천만경계 속에서 마음의 자주력이 생기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경계는 말이죠.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계에 모든 경계에 마음에 자주력이 딱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양역을 얻게 된다. 수양의 역, 힘을 얻게 된다. 수양의 역.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일심정력 그럽니다. 일심정력. 일심정력을 얻게 된다. 자, 대체로 이렇게 정신수양을 끝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리연구로 들어갑시다. 자, 사리연구에서는 첫째요. 사리연구 요지를 말씀하세요. 자, 요지에서 사의 정의, 사라는 것을 뭔가 사리연구에 사 있죠. 사를 정의를 하셔요. 정전에서요. 사의 정의. 사의 정의를 그 요지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가 하면요. 인간의 12이해를 이해라고 정의를 해요. 인간의 12이해. 사는 인간의 12이해다. 이거 독특한 정의예요. 사를 인간의 12이해라고 이렇게 정의하신 것이요. 우리 정전에서나 볼 수 있는 정의지 다른 데 가서는요. 사를 인간의 12이해다 이렇게 정의한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정의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안 해요. 아주 독특한 정의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은 뭔가 하면 일사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일이라 그러죠. 그냥 일 그래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일을 뭘로 보셨느냐?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12해를 일로 보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를 인간의 12해로 푸신 것은요, 대종사님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 풀이의 방법이다. 그래서 사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12해로 정의를. 그 다음에 사리 할 때 사리 이죠. 이의 정의, 이를 정의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정의하신가 하면요, 천조의 대소유무다. 천조의 대소유무 이렇게 정의를 하죠. 천조의 대소유무. 이 천조가요, 초자가 하늘이 짓는 거예요. 아주 이게 그게 이제 사와 그 상반된 관계로 이를 보시는 것이죠. 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고, 이는 뭔가 하면 진리가 하늘이 짓는 거예요. 하늘이 짓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짓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짓는데 하늘이 뭐를 짓는가 하면요, 대소유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대소유물을 짓는다 하늘이. 그래서 사와 리를요, 사는 인간이 짓는 거고 이는 하늘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상반되게 해가지고 상반되게 정의를 하셔서, 이 정의를 말이죠, 인간이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는데, 이를 대소유물, 하늘이 짓는 대소유물을 이제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요, 또 대는 뭐고 소는 뭐고 이제 유무는 뭐고 쭉 설명하시죠. 거기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가 하나로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대의 대소유물을요, 이런상 진리장에 보면은요, 첫째 동공, 아까 사막할 때 얘기했죠. 어느 명상이 동공하다 그랬죠. 두 번째 광명하다 그랬죠. 공정경제 광명하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조화라 그랬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신가 하면요, 동공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공이라고 그랬어요. 광명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원이라고 그래요. 조화를 뭔가 하면 정이다. 공은 정으로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사람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올 때요, 이 동공한 자리는 뭔가 하면요, 일념 미생전이에요. 한 생각 나기 전. 그 원은 뭔가 하면요, 그냥 난 한 생각. 정은 뭔가 하면요, 이것이 들고 나는 생각. 자, 이 세 가지를 또 이제 이 마음자리로 볼 때 그런데, 우주적으로 볼 때는요, 천지미분전. 그러면 이 광명, 이건 뭔가 하면요, 우주만용, 형형색색. 이렇게. 또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음양상승.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쭉 우리가 지금 다 구별할 수가 있는데, 사리 연구에서 말하면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그랬죠. 이게 대자리. 대자리. 이건 뭔가 하면 소자리. 이건 뭔가 하면 유무예요. 유무 편화자리. 이제 저것을 이 진리를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 이치를 말이죠. 대소유무로 풀으셨다 말이죠. 대소유무로 풀으신 거예요. 이치를요. 대소유무로 풀. 그는 아마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치를 이와 같이 대소유무로 푼 성자가 없다. 대종사님이 최초로 하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에다가 그 천조의 대소유무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쭉 설명하신 거예요.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지금 사리연구 내용에다가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요. 이론상의 진리를 뭐로 풀으시느냐. 마지막에 가서는 대소유무로 풀으신 거예요. 대소유무로 풀으신 거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고요. 여러분들 2판 4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뭔 말이에요? 2판 4판이? 2판 4판. 2판 아니면 4판이다. 이것 아니면 저거다. 이 뜻인가? 2판 4판. 그래서 우리 사리에는 보면요. 2판 4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지? 사는 뭔가, 사는 뭐예요? 사는 4판이지. 2는 뭔가 하면 2판이다 말이죠. 이것 아니면 저거다. 또 아니면 걔다. 이제 이 뜻으로 그냥 2판 4판 이런 말인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에서 말입니다. 2판 성이 있고 4판 성이 있어요. 도처에 너는 뭔 성이 되고 싶냐? 2판성 되고 싶냐? 4판성 되고 싶냐? 응? 자네는 뭐가 되고 싶어? 시키는 거 하고 싶어요. 아이고, 시키는 거 하고 싶다. 2판 4판 다 해야지. 어떻게 시키는 것만 하나만 한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4판성이 뭐가 4판성인가 여러분들 압니까? 4판성이 뭔가 하면요. 주지죠, 주지. 주지스님 있죠? 이게 4판성이요. 주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 주지는 4판성의 하여간 대표적 전형이요. 그 다음에 총무원에 있는 부장들 있죠? 그 다 4판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지가 있으면 주직 밑에 먹으면 3직이 있어요. 교무, 원주,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원주스님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원주스님은 뭐 하는가 하면요. 절에 살림을 하는 스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잠을 자려면요. 원주스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잠잘 수 있지. 원주스님한테 잘 못 보이면은요. 방 못 얻어요. 절에 가서.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러니까 원주는 뭐 하는가 하면요. 절 살림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지, 행정하고 이런 사람을 다 뭔가 하면 4판이라고.
불교에서. 그러면 이파는 뭐냐? 이파는요, 선언이 있어요. 총림 있죠. 총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총림, 조계 총림, 해인 총림, 덕숭 총림, 이런 총림이에요. 총림을 뭐라고 총림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선언, 강언, 유론,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는 절, 사찰, 그걸 뭐가 하면 총림이라고. 선언은 뭔가 하면요, 선만 하는 선방이에요. 강언은 뭔가 하면, 강언은 뭡니까? 책 만든다고? 강언은 우리로 말하면 원불교 할까요? 강언은. 그래서 강언은 뭔가 하면요, 강언에는 강주가 있고 강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을 가르치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위계를 받은 사람이 강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언을 졸업을 하면은 정식 스님이 되는 거예요. 강언을 졸업하면. 우리 같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고시 공부하지? 고시 봐가지고 지금 고시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강언을 졸업하면은 이 사람들 시험을 보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강언을 졸업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성녀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 것이. 그래갖고 강언을 졸업해갖고 스님이 되고 나면은요, 유론은 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감찰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 유론이 있는 거예요. 그 총림 내에. 그러면은 학생도 가르치고, 선언은 뭔가 하면요, 뭘 하는 곳인가 하면 하한거 동한거, 안거 한 번 들어가면 3개월 선하죠. 네. 저 안거를 하는 스님들, 안거만 하는 스님들. 그래서 스님의 제대로 된 스님, 제대로 된 스님의 이력은 말이죠, 명함 속에 뭔가 하면 안거를 몇 번 치러냈다. 이것이 그 이력의 대단한 위력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안거를 몇 번 쳐냈다. 이것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사리연구에서 한번 보세요. 4는 4판이고 2는 2판이에요. 그래서 4판과 2판 이것을 말이죠,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4판과 2판을 잘 쌍전해야 돼. 쌍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와 2의 정의를 대체로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의 정의. 영구는 뭔가 하면요, 그 원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릅니다.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릅니다.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릅니다. 영구, 연마, 궁구, 연마, 궁구, 그렇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마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이 경전을 가지고 계속 연마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인가? 이게 뭔 뜻인가? 계속 궁굴리는 거예요. 궁구한단 말은 궁굴린다 이걸 그러죠? 궁굴린다. 마음속에서 궁굴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강의해갖고 듣는 내용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복기를 가르쳐 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공복기를 가르쳐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복기를 가르쳐 주면은 그 공복기를 통해 갖고 본인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연마하고 궁구해 갖고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을 연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다. 자, 그러면은 사리연구 요지는 대체로 그 정도로 지금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요. 2는 대소유무고 4는 12예인데 대소유무와 12예의 관계 속에서요. 12이해의 근본이 뭔가 하면 대소유무의 이치예요. 12이해의 근본이 대소유무의 이치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대에서 본 12이해, 소에서 본 12이해, 유무에서 본 12이해. 이게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12이해가요. 똑같은 하나의 사안을 가져가도요. 대자리에서 본 12이해하고 소자리에서 본 12이해, 유무자리에서 본 12이해. 이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와 4는 말이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만 가지고 이치만 공부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4만 갖고 공부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궁구하고 연마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취해 나가야 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사리연구의 목적입니다. 자, 목적은 쭉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천조의 난척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마하여 실생활에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 이것이 사리연구의 목적이에요. 천조의 난척한 이치, 인간의 다단한 일, 이거를 미리 연마해요. 미리 연마해가지고 실생활에 밝게 분석해가지고 빠르게 판단해서 알자는 것. 이것이 사리연구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 건설되고 10의 1로 운전해 간다 그랬죠. 대소유무 이치로 건설되고 10의 1로 운전해 간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대소유무 이치 따라서 12의 1을 운전해 가는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느껴야 한다 이 말이죠. 경험으로 느껴야 돼요. 대에서 본 아까 12회, 소에서 본 12회, 이 유무에서 본 12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느낄 때 아 이것이 12회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적는 것이 여러분들 일기 잘 써? 일기 쓰기 쉽다니까. 일기는 뭔가 하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사리연구의 목적에서 보면은요, 2와 4, 이것을 모르는데 나타나는 부작용을 쭉 설명하시오. 그 부작용을요. 목적의 내용에 보면요. 그래서 인과 이치를 모른다.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을 모른다. 생로병사의 이치도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사와 이치 공부를 말이죠. 잘 못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목적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잘 연마해 가지고 천조의 난척한 이치와 다단한 인간의 시비를 우리가 바르게 미리 분석하고 판단하자. 이렇게 이제 강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 중에서 보면 허위와 사실을 분간 못하고 허망하고 요망한 데 끌려서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부작용을 쭉 이제 그 사리를 모르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쭉 설명을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사리 연구의 방법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첫째는 그 11과목에서 보면 사리 연구 과목이 제일 많지? 몇 가지? 경전, 강연, 회화, 어두, 성리, 정결기. 이 5과목. 이게 이제 이 5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리를 이제 연구를 해라.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 11과목 정기훈련 11과목 가서 기본적으로 할 것이지만 또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뭔가 하면 경전 공부다 하는 것을 알아요. 경전 공부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시를 보는 것도 말이죠. 왠가 하면요. 이 경전 가지고 지금 고시 공부, 시험 보죠? 경전 가지고 지금 고시 시험을 보는 것이니까. 그 강연도 하지? 강연도 하고 지금. 그다음에 일기도 쓰나? 일기도 하고. 자, 이제 이거는 하는데 이제 수행평 교리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지금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전이다 이 말이죠. 사리 연구의 가장 기본적 방법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라. 경전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리 연구 방법의 두 번째는요, 문사수 공부예요. 이거 대산용사님 말씀하신 거죠. 문사수 공부. 문은 뭔가 하면요, 듣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는 장이 형성돼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들을 수 있는 장이 형성이 돼도 안 듣는 사람이 도처는 안 그러냐. 그게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죠.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우선은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공부길을 지금 잡는 거예요. 공부길. 듣는 것은요, 공부길. 제가 자꾸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법문도. 근데 이제 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사와 연결이 되면은요, 사와 연결된 듣는 것, 들을 때는요, 사와 연결돼 가지고 들을 때는요, 들을 때 뭔가 하면 딱딱 맞춰지는 깨달음이 와요. 들을 때 온다 이 말이죠. 사와 연결돼 가지고 들을 때. 근데 아무 연락물이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듣는 것이 초단계이지만도 초단계이면서도 이것이 뭔가 하면요, 들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참 아르마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연마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연마했던 내용들을요, 어떻게 하다가 뭔 얘기를 듣다가 아 저것이구나 이렇게 딱 이게 정 맞을 때 있죠. 딱 맞을 때 탁 터지는 거예요.
한 지혜가 탁 열리는 것이죠. 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경영 공부에서 말이죠. 이 사리연구 공부에서 듣는 것이 제일 첫째 공부다. 기본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아까 연구에서 연마하고 궁구한다 그랬죠. 이게. 사는 연마하고 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마 궁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를 단련이 되는가 하면 연마 궁구를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해두예요. 해두. 해두는 뭔가 하면요. 지혜의 머리지. 지혜의 머리. 이것이 내 머리가 말이죠. 열려가지고 지혜의 머리가 된 것과 지혜의 머리가 아닌 그런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 그래서 한 이치와 한 원리를 통하면은요, 다른 이치와 다른 원리도 거기에 딱딱딱딱 적용이 돼 나가는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하나만 깨쳐버리면은요, 한 자리만 딱 봐버리면은요, 그 한 자리를 가지고 말이죠,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공부예요. 그래서 연마하고 궁구하는 게 그 다음에 수는 뭔가 하면요, 수는 자기가 실천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수는요, 실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수정한다 그러지. 수정한다. 정자가 수정한다. 닦아가지고 정득한다 이 말이에요. 닦아서 정득한다. 그래서 사까지는 말입니다. 사는요, 안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궁구하고 연마하는 거예요. 연마하는 거예요. 연마하는데 수까지 가면은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고 자기가 실천해 본단 말이죠. 실천을 경험을 해보니까는 아, 이것이 좋구나, 맞구나 하는 것이 딱 와닿을 때 그걸 뭔가 하면 수정 공부다. 문사수 좋죠? 문사수 이거. 그래서 우선은 하여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듣는 공부부터 이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여튼 우리가 이 많이 들어야지. 듣는 것도 말이죠. 법의 내용을 들어야지. 법문의 내용을 들어야지. 다른 잡다한 무엇을 많이 들으면 말이죠. 잡학이 돼버려가지고 잡학이 돼서 잡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잡식이.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듣고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연마하고 궁구하고 사하고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고 자기가 정득하고 이 세 가지 공부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리연구의 이제 방법이 된다.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사리연구의 결과. 자. 결과는 뭔가 하면요. 연구력을 얻는다. 그래서 연구력.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지혜력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일사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일사를 당해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12이해가 말이죠. 대소유무 이치 12의 일이 탁탁 빠개지는 거예요. 연구력을 얻고 나면요. 그것이 대소유무 이치와 12의 일이 탁탁 빠개지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 딱딱 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요. 여러분들도 대중생활 하면서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대중생활 하면서 특히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 주장하고. 저도요, 서원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살 때 고민 참 많았어요. 고민요. 무엇이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지 압니까? 동지애가 고민이 제일 많이 돼요. 동지애. 동지애가 뭡니까? 동지애가 뭐예요? 어? 동지들과 지내는 그 동지애지. 가끔 어리는 있어가지고 동지애라는 어리 때문에 말이죠. 동지애라는 어리 때문에 시비가 바르게 보이지는 않는다니까. 그 말 알아요? 얘가 동지애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하는가 잘하는가에 대한 것이 그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하면 지도자는 제일 고민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딱 생기고 나면은요, 엄청난 파란 고에 후폭풍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지금 못 해왔지? 이야, 나는 동지애 진짜 어떤 것이 동지애인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지만도 동지애. 근데 엉뚱한 데 끌려갖고 동지애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뭔가 하면 연구력이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정산종사 법에 보면은 과거에는 뭐라 그러냐, 신은서판 그랬죠? 신은서판이라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다. 마음, 판단. 그 다음에 뭐지? 판단이요. 신은서, 신이 마지막이에요. 신이 마지막. 예전에는요, 사람 평가를 하는데 신은서판으로 해가지고 생긴 것부터 보는 거예요. 도천이 같이 저렇게 멋지게 쫙 생겼으면은 일단은 신에서는 만점 받은 거지. 그러지? 도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에서는 아주 만점 받은 거예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앉았으면은, 도천이 앉았으면은 어디 몸으로 봤으면 뭐 어디 남을 데 하나도 없잖아. 근데 과거에는 몸을 먼저 봤는데 지금은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두 번째는 판단이에요. 판단. 그러면 판단을 잘하는 것은 뭐냐? 사리 연구를 잘해야지 판단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 판단이 뭔가 하면요, 중요한 것이 사리 연구.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연구력이고 지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두 과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업 취사하고 8조로 들어가는데요. 8조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8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그 8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리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특징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정제는 원문만 딱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 8조만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8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차급치사하고 8조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요. 오늘은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